무더운 날씨에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오늘은 서론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서론 시간인데 본문은 에스라 1장입니다. 좀 특이하죠? 에스라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서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빨리 임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정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네, 오늘은 학개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더워서 설교를 하지 못했고 박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외부의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셨죠.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학개서 첫 번째 시간 서론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학개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학다리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학개서는 2장으로 구성되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개서 우리 기본으로 살펴볼 텐데요. 기본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늘 읽어본 에스라서 서의 학개서의 여러 이야기가 많이 중첩이 되고 그 배경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고요.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해서 돌아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뭘 짓도록 또 허락하죠?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첫 번째 궁금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완전히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그곳에 있던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위주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돼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포로를 풀어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야. 아니, 목사님 바벨론에 끌려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지금 따지면 중동 지방이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갖고 있는 사우디 이런 쪽까지 다 점령하고
최고의 그 당시 강대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했냐면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바사한테 망했어요. 바사는 세계사 이름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그 기세가 등등하던 바벨론이 망해버렸고, 그 바벨론 때 끌려온 포로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계속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가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왕은 뭐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다 정복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꿈에 나타나는지 어디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은 바사 왕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노예로 있는 민족을 풀어주고 자신의 땅으로 가게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외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왜냐하면 자신들이 데리고 있으면 노예로 실컷 부려먹고 대대자손 일 시킬 수 있고, 그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그 물적 가치가 대단한 건데 그걸 포기하고 자 이제 가라 라고 말한다는 게, 우리가 이 한 줄로 읽지만 이 한 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그냥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풀어줌과 동시에 한 수 더 떠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다시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줄로 보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방 민족을,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거와의 상관없이 이 세계사의 흐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든 세계사의 흐름, 모든 정세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가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랑 다른 거, 학개서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선지서는 주로 그때 당시에 패역한 신앙, 윤리,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거를 많이 꼬집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엉망이 된 신앙과 엉망이 된 제단, 종교적인 의식, 또 윤리적인 그런 모든 타락한 점을 많이 꼬집었는데, 학계 선지자는 오직 성전 건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학계서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학계죠. 네, 학계예요. 학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학계서 본문에서는 저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 학계서를 암만 읽어봐도 학계가 어디에 태어나고 무슨 사람이 누가 아버지고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집안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소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방 사람이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명시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학계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서 밖에서 이 선지자의 학계의 이름을 언급된 곳이 에스라에 있는데, 에스라의 5장이나 6장에 학계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도 학계가 선지자다 이런 말만 나와 있지, 학계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학계가 너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무명의 사람이라 소개할 게 없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반대예요. 너무 유명해. 너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명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해서 밝히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보건대, 이 선지서, 특별히 구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구약이 약간 그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학계란 이름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학계는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활동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선지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선지자와 포로 생활 이후의 선지자는 역할이 다르겠죠. 역할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학계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땅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 70년 동안 남아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학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처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쉽게 하나 되지 못했겠지. 70년 동안 저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예루살렘을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 안 끌려가고 있는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 미묘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또 이 학계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은 뉘앙스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학개 선지자는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선지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의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이는 여러 설이 있지만 우리 학개서 2장에 가보면 학개가 하는 말 중에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비춰봤을 때 학개 선지자는 아마도 예전 패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빼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봐서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노인네가 됐어도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미쳐봤을 때 당시 학개의 나이는 한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 정확한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80 정도의 노령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개라는 이름이 있어요. 학개. 학과 개가 만난 것도 아니고 이 학개가 뭐냔 말이야. 이 학개라는 말 뜻은 나의 절기 또 나의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유대인들의 어느 명절이나 축제일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절기, 축제라는 이름을 넣어서 학개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광복절 지났잖아요. 광복절날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광복이가 여러 명이에요. 김광복, 최광복 많아요. 그리고 단오날 태어났다고 해서 단오란 이름도 있고, 제헌절날 태어났다고 해서 제헌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렇듯 학개도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절기에 명절에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학개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학개는 비교적 짧은 선지서고 그렇지만 그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그 저작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비춰봤을 때 한 주전 BC 500년에서 520년 정도의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개 선지서의 중요한 신학의 메시지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교회라는 이미지보다 유대인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성전이라는 이미지는 훨씬 클 거예요. 훨씬 막대한 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 민족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을 지으면서 텐트 같은 거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늘 교류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고 길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규격과 또 재료와 여러 가지 부속품까지 그 율법에 다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업무,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들, 제사장은 어떻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제사장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또 확고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정착하여 살지도 못하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이때마다 같이 이동했던 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전 전의 성막. 이 성막도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로 간다 그러면 성막도 저기 가서 그날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거지도 아니고 불황자도 아니고 집시도 아니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는 그 처량한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인 가운데 뭐가 서 있어요? 성막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 전까지 우리 간사님 집 좋다고 자랑하셨는데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잤는데 내일은 어디서 잘지 모르겠어. 이런 신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고 뭐고 우리 마음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다 안 들어와. 아유, 그래도 뭐 비를 맞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비 맞고 자봐. 하나님 보이나? 절대 안 보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배고프고 아파봐.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독실해진다고? 더 진해진다고? 그건 안 해봐서 그래. 저는요, 제 완전한 밑바닥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욕이 막 나오더라고, 시험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렇게 몸도 불편하시니까 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겠네. 네가 해봐, 그렇게 되나? 안 돼.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되질 않아. 이 죄성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병들어서 아프면 되게? 아이고. 너무 환상적인, 너무 이상적인 얘기예요. 안 아파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왜 보여? 안 보이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한시도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성막이 그 가운데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는 장소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성막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지만 그런 신앙적, 종교적인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때마다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육도 일어나고 또 많이 모이니까 뭐 일어나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뭐가 씁니까? 장이 쓰죠. 여러 상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단순히 신앙을 떠나서 종교적인 걸 떠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정치, 문화, 사회적인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죠. 퍼져나가게 됐어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퍼져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이후 1948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집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아주 첨예하지만 아무튼 48년에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라만 있으면 어떻게 해?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는 미국에 살다 오고, 누구는 뭐 중국에 살다 오고, 누구는 폴란드에 살다 오고, 사우디에 살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48년 건국한 이후에 모이는데 그들이 큰 잡음 없이 하나로 뭉치면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어디에 살든 유대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살든 10명 이상만 내면 회당을 만들어. 거기서 말씀을 본단 말이야. 꼬란을 읽는 거죠. 또 가르침을 받아요. 거기서 교육이 일어나. 또 모이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로서의 정체성이 또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우디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그 정신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00년간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말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서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그 기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1장 1절을 살펴볼 텐데 과연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 말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